오늘은 이제 천수경 가운데서 6번째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원래 해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다라리나 진어는 해석을 하지 않는데, 또 여러분들이 내용이 궁금하기 때문에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앞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전체 대의와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공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천수경이라고 하는데, 이 천수경은 사실은 천수경이라는 경은 없어요. 천수경이라는 경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천수경을 1800년도 후반에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중국이나 일본에 가서 천수경 아느냐 그러면은 무슨 경이냐고 몰라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만 있는데 이것이 아주 필수 과목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천수경이라는 경은 없고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가지고 천수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듯이 정구업지론부터 해서 김영래 삼보까지 나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입니다. 또 중간에 또 내가 행자를 할 때만 하더라도, 제가 스님이 될 때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10중대계 참여가 없어서 그 안에 안 들어왔는데, 그 후에 이제 10중대계 참여를 그 뒤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부처님의 경이 이제 진경이 있고 위경이 있고 의경이 있고 세 가지가 있어요. 부처님의 경을 분류를 할 때, 진경은 뭐냐?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은 진경이라고. 진경. 그래서 그 진경은 이제 주로 인도의 원전들이 남아있어요. 원전들이. 부처님이 할 때는 직접은 기록을 안 했지만도 그 뒤에 결집을 하면서, 부처님 열반드시고 결집하면서 거기에 이제 쭉 그 기록을 한 그 기록이 있다. 그 결집을 크게는 3번 했지만도 그 뒤에까지 와서 한 6번 정도 결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있고, 위경이라는 것이. 위경이라는 것은 뭐냐? 진경이 아닌 위작으로 만든 것이다. 위작으로 만든 것을 이제 위경이라고 해요. 그 위경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독송되는 천지팔양경이라든지, 또 부모 대보부모 은중경이라든지, 이제 이런 경전들이 위경이에요. 그거는 중국에서 만들어졌는데, 이제 진경인지 위경인지 확실하게 구분이 안 되는 거, 진짜 같기도 하고 가짜 같기도 하고, 이렇게 그 좀 의심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의경이라. 의심할 때 의자. 의경이라. 이것은 어떤 학자들은 진짜라고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뒤에 만들어진 것이다 해서 저거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의경이라 해가지고 의심스럽다 해서 의경이라고 해요. 그래, 진경, 위경, 의경, 이 세 가지가 있다. 이제 중국에서는 경을 많이 만들었어요. 이제 특히 그 유교에서 이제 사상이 뭐냐? 결혼을 해서 대를 잇는 것이 유교의 기본 사상이에요. 그것이 바로 효도라.
도덕. 그런데 스님들은 결혼도 하지 않지, 대도 잇지 않지. 그러니까 유교에서 불교를 막 공경을 할 때 뭐냐, 불교는 지 부모도 모르고 부모도 버리고 산중에 가서 결혼도 하지 않고 후손도 두지 않는 천하의 아주 나쁜 종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니까 이제 중국의 스님들이 불교도 도를 한다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부모 대보부모 원중경이에요. 대보부모 원중경에 보면은 스님들이 결혼을 하지 않지만도 부처님 법을 전해서 부모를 천도한다, 부모를 극락하게 한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제 그런 데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천수경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 원래 우리나라 신라 시대에는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이 천수 신앙이, 신묘장구 대다란이 천수 신앙이 신라 어상대사 때부터 들어왔어요. 신라 어상대사 때 이것을 한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중심으로 했지, 지금처럼 정부업진원부터 해가지고 그 규명래 삼부까지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원래 대장경에, 고려대장경이나 신수대장경이나 대장경에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몇 가지 단락을 지었는데, 첫째, 천수경에서는 천수다란이가 중심입니다. 천수경의 가장 중심은 뭐냐? 신묘장구 대다란이야. 이제 다란이 가운데서도 부처님의 말씀을 번역을 하게 되면은 이게 번역의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번역을 하지 않고 원어로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진언이라. 참진자, 말씀은 자,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원력에 대해서 이 내용이 전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남무라 다라다라야야 남아갈랴 바로이제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 관세음보살을 찬탄하는 내용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은 훌륭하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은 대자대비하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지혜가 충만하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중생을 구제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내용이다. 그건 이제 나중에 해석할 때 들어가고, 두 번째는 뭐냐? 천수경의 본래의 모습은 천수천왕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대다란이가 이게 원명이에요. 천수천왕, 손이 천개고 눈이 천개인 관세음보살이 이제 현장법사가 번역할 때 관자재보살이에요.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아주 원이 그냥 한량없이 그 원력이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 했으니까 이 원력이 무예대비심, 대자대비심인데도 누구를 가리지 않아. 미운 사람, 이쁜 사람을 가리지 않아. 아무리 미운 짓을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다. 아무리 이쁘게 하는 사람이라도 자비를 베푼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자비를 베푸시는 대다란이라는 것이 이제 원명입니다. 그것을 줄여서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도 하고, 또 천수다란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제목에 의해서 바로 천수다란이로 들어가는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들어가, 이제 원래는 천수, 천왕,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신, 대다란이가 기본인데, 요것만 하면 되는데, 반야신경처럼 요것만 하면 되는데, 앞에 뒤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여기저기 경전에서 따와서, 경전에 없는 건 아니에요. 경전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좋은 내용들을 따와서 편집을
이 다란이의 발생 동기와 성립 과정은 역사적인 입장에서 과학적인 안목으로 여러 가지 추구해 볼 수 있지만도 다란이라는 것은 참다운 생명은 신비적인 신앙이 있는 것이지 다란이를 잊고 젖고 해석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신앙적인 태도로 다란이를 우리가 이해를 해요.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원래 이제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인도 철학과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신묘장구 대다란이 발음이 다 틀렸다고 원어를 하는 이제 정태혁 교수라고 있었는데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인도 말로 이제 옛날 원래 인도 말로 다 번역을 한 거야. 한걸 번역을 해서 하라니까 해가 돌아가야지. 해가 안 돌아간단 말이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남모라 다라다라야 남모갈래 이것은 범어를 모르는 노보살도도 다 하거든. 노보살도도 다 하는데 남모 따라야야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원어대로 발음하니까 그것을 보고하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애를 썼는데 해가 안 돌아가. 그래서 그걸 포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음역도 어떤 데는 띄우지 않을 때 띄워놨고 띄워야 될 때 띄우지 않고 또 이 발음도 남모 따라야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내가 저기 그 원어 강의할 때 이제 전부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우리는 하도 오래돼가 굳어가지고 이게 새로 안 돼. 네 번째는 뭐냐? 천수 다란이는 과거 부처님이신 청광왕 정주 열애께서 관세음보살님을 위해서 청광왕 정주 부처님이라는 부처님, 청광왕 정주 부처님이라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이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님을 위해서 관세음보살을 찬탄하는 노래를 지었다. 그 노래를 지은 것이 바로 천수 다란입니다. 이 관세음보살은 그 청광왕 정주열의 부처님께서 노래를 지어서 관세음보살을 찬탄하니까 관세음보살은 이 다란이를 듣고 무량수의 머리와 무량수의 손을 얻게. 원래는 관세음보살이 손이 하나고 손이 오른손 왼손 둘이었고 머리도 하나였어. 그런데 이 청광왕 정주열애께서 이 천수다란이를 지어가지고 관세음보살을 찬탄하고 하니까 그 신비력에 의해서 관세음보살의 머리가 많아져. 그 대표적인 것이 지난번에 얘기한 11명 관세음보살. 머리가 11개나. 머리가.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뒤에 3개, 위에, 앞에. 이래가지고, 내비게이션이 그냥 쫙 전체 다 달려있어. 전후, 좌우, 상하 할 것 없이 내비게이션이 달려가지고, 우리는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돼? 앞으로 달렸고, 블랙박스가 앞으로만 달려있지만도, 앞뒤, 전후, 좌우까지 전체를 다 그냥 꿰뚫어 본다. 그거 보면은 부처님이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부처님이. 요즘 어떻습니까? 앞만 보는 게 아니고 뒤도 보고 옆도 보고 다 보잖아. 위성으로 보면. 이런 블랙박스가 다 달려가지고 그냥 전체를 다 전후 좌우 상하까지도 다 볼 수 있는 관세음보살. 그렇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은 한량없는 손과 한량없는 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이라. 눈이 천개요, 손이 천개인 관세음.
워낙 중생 구제해야 될 중생이 많고 자비를 베풀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자신이 성취한 것과 동일하게 모든 중생들에게 이 대단한 일을 외우게 되면은 다 소원을 성취한다 이렇게 가르친다. 그래서 이 대단한 일을 나직하게 독송하는 사람은 관세음보살의 원력을 모두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란이에는 난낮 구절마다 불가사의한 신비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정중한 마음으로 간절히 이 다란이를 외울 때 업장이 소멸되고 소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좀 오자가 있는데 관세음보살을 찬탄하는 관세음보살의 주기도문과 같은 거예요. 기독교에 말하는 주기도문처럼 관세음보살을 찬탄하는 주기도문이 바로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다. 그 다음에 페이지에 이 천수 다란이에는 현재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대조해 보면은 내용이 조금씩 다른 점이 있는데 두 가지로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뭐냐? 인도에서부터 여러 형태로 전래된 다란이가 있다는 점하고 두 번째는 중국에서 인도음으로 번역하는데 한문으로 번역하는데 그 음의 차이가 중국에는 말이죠. 지금은 이제 북경말이 중심이 됐지만 중국에는 중국 사람도 중국말을 하면은 못 알아듣는 말. 우리나라 제주도 사투리 쓰면 잘 못 알아듣듯이 그런 방음이 굉장히 사투리가 많아요. 각 지역마다 들어가서 그 지역의 음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음이 다르게 번역된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 다란이 속에는 다란이는 한말 속에 많은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란이는 늘 신비한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고 다란이 속에는 잠재해 있는 신비력이 신비력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다란이는 어느 조직보다도 음성에 포함된 신비력과 감흥력이 생깁니다. 이것은 지극히 종교적인 신앙심으로 독송하는 데서 그 가피가 섞입니다. 이 정토사를 이 무량수전을 지을 때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도 어떻게 하면 신도들이 여기 법당에 한 번만 들어와도 가피를 받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단청하는 사람에게 내가 부탁을 했어요. 여기에 법당 안에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싹 써서 하자. 그러면 여기 한번 들어왔다 가면 신묘장구 대다란이 안 배우더라도 그냥 공덕이 다 받는 것처럼 하자. 해가지고 대들보에 써놨죠. 인도 범어로 된 거. 범어로 인도 원어로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이 전체 이 대들보뿐만 아니라 구석구석에다가 전부 써서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이 안에 싹 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법당에 들어와서 부처님 앞에 삼배 안 해도 한 번만 들어왔다 가면 신묘장구 대단하니 한번 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들어왔다 가면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신경 써서 신묘장구 대단하니 전체 다 씁니다. 전체. 그래서 이 정토사 법당에는 그러한 영음설입니다. 이 신묘장구 대다란에 대해서 근래에 이제 이런 대선지식들이 있는데 백용선 스님이라고
3.1 독립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한 분이고, 저로 보면은 정교법 되는 그런 스님이신데, 이 스님께서 16살에 해인사에 출가한 뒤에 그 어성 고운사에 이제 수월 스님이라는 대도인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갔더니 이 수월 스님께서 용성 스님보다 연세가 한 40여 세 이상 많으신 스님인데, 용성 스님이 16살에 갔으니까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외워라. 어떻게 하면은 도를 이룰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외워라. 그러니까 대비주를 외워라. 이것을 대비주라고 하거든요. 대비주와 육자주, 원만히 빤매음을 외워라. 그렇다. 거기에 보면 이제 용성 진종이 찾아와서 생사 대사가 무상하고 빠른데 어떻게 하면 견성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수월 스님이 답하시기를, 성인이 가신 지 오래되어 마구니가 강하고 법이 약하니 지성껏 삼보를 예배하고 부지런히 대비주를 염송하면 자연히 업장이 소멸되고 마음의 광명이 비치리라. 이렇게 했다. 이 소리를 듣고 용성 스님이 신묘장구 대단한 애를 어디 와서 외웠느냐 하면, 지금 파주에 보광사에 와서, 보광사에 가면 보광사 위에 좀 올라가면 도초소람이라는 암자가 있어요. 그 도소람에서 나이 16살이니까 16, 17대니까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신묘장구 대단한 애를 외우니까 6일 동안 외우니까 그냥 시력같이 어두웠던 것이 쾅 빠지고 그냥 광명이 확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거기에서 용성 스님이 이제 견성을 했어요. 견성을 하셔가지고 그 한 장을 또 접사해야 되는데 못했네 보니까. 그냥 못 드렸구나. 그래서 이제 고운사에 가서 수월 스님을 만나가지고 신묘장구 대단한 일에서 용성 스님은 그 신묘장구 대단한 일로서 도를 끼친 거야. 업장소멸. 그냥 통밑이 캄캄한 통이 있는데 그 통에 밑구멍이 탁 빠지는 그냥 환하게 그냥 밝아져. 그래서 용성 스님이 이제 1차에 도를 깨닫고 거기에서 오도성을 얻기를, 온 산중에 소를 찾는 나그네가 텅 빈 집에 홀로 앉아 둥근 달을 바라보니 방언장단을 누가 말하였는가 한 덩어리의 불길이 대천세계를 태우나 하는 이런 오도성을